그 앞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빌립보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가서 사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때에 이렇게 빌립보를 기록했는데, 특별히 이제 바울을 바로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 감옥에 가뒀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아주 굳게 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바울은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바로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교회가 정말 그런 일로 인해서 약해지는 것이 없고 도리어 더 강해지고 더 발전해가고 더 진보를 보임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빌립보 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된 것 같이 여러분과 나의 이 중앙성서 침례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5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증거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그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그런 성정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의 그 모든 그 뭐랄까요, 그 불완전하고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인간이 꼭 해야 될 모든 일들, 소위 말하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그리고 뭐 이렇게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뭐 긴장도 있고, 또 때로는 배고픔도 있고, 뭐 이런 것은 다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소위 말하면 인간을 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여기서 한 몇 미터 밖에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살면서도 보면 한 시간 후에 될지, 몇 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그걸 전혀 모릅니다. 그런 같이 주님도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분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에서 욕심을 내가지고 무슨 뭐 나도 하나님 같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욕심을 부리는 분이 아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저 그는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주님이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7, 8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자신을 낮추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그냥 다른 사람을 실제도 그렇지 않은데 막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그 사람 끌어내렸고, 이런 일은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가 올려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 때에 맨 처음에 자기의 손해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따르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좀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뭐라고 하면은 스스로 무명한 자 같이 자기를 비웠다. 무명한 자, 그저 자기는 뭐 없는 사람 같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다. 정말 비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비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도 뭔가 좀 잘난 척 해보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낮추시는 그런 주님이시요. 그분의 탄생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는 사실상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수의 가정. 그 당시에 목수는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꽤 정말 존경을 받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그분은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게 되면 그의 사는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이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 혼혈족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곳이니까 그 동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그 동리를 아주 손가락질 받는 그런 동리예요.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율법이나 뭐를 봐서는 이건 엉망이야. 저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지역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이런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기는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고향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도 못한 부분, 뭐 때로는 이런 말 저런 말 듣는 그런 안 좋은 뭐 지역 뭐 이런 것에 우리 관여할 필요 없어요. 거기는 아무 그런 마음에서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곳 어디든지 주님이 주신 곳이라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지요. 그 다음에 학식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공부했습니까? 어느 높은 학교 다녔어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높은 학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예?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누구한테? 요셉과 마리아한테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교육받을 필요 있나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사람의 모든 사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배웠을 때도 아주 충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학식은 그렇지만 배우지 않으셨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계속 지원을 받고 사는 정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아주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나는 뭐래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 다른 건 다 이제 세대는 이런 다 둥지가 있고 뭐 요것도 굴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쟤들이 자기를 주님을 따르려 하는데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따를래? 이런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냥 보통 많이 들으니까 아이 뭐 제자들이 그 따랐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 아무것도 뭐 물질적으로 뭐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으로 그들에게 필요를 제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그걸 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가는 곳마다 성기로 다녔던 것을 여러분 잘 알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웠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20세 이상입니다. 남자만.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보게 되면 얼마 되겠어요? 내가 생각에는 한 2만 명이 됩니다. 네? 그렇게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바라지만은 이런 것을 가지고 그저 예수님께서 의시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능력도 있지만은 정말 그런 것을 잘못하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게 되면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병자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 병자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 가장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모든 하는 일을 그냥 갈가떴습니다, 자꾸. 예? 어떻게 그것을 무산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낙심은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그 자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성공을 이루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한테? 자기의 동생들에게. 자기의 동생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동생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동생들입니다. 법적인 동생들. 예? 원래는 정식 동생은 아니지만은 그냥 그 가족에 태어난 동생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같은 이런 걸 보이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왜 여기 그 시골 사느냐? 뭐 저 예루살렘이나 이런데 큰 도시에서 안 하고 말이지. 그렇게 왜 이런 데서 있느냐? 하면서 아주 자기의 형을 그냥 공격을 했습니다.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도 믿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그 모습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복이 많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사실상 별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들으면 그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를 가져게 됩니다. 바로 그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를 낮추고 비웠지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나를 높이려고 막 애를 쓰지 말고 우리가 그저 성실하고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에 따르면은 다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뒤에 생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끌어내려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그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겸손하고 낮추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바로 다른 사람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뭘 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저 사람들이 기적을 베풉니다. 가서 막을까요? 하지 말게 할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내게 무슨 해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에게 또 덕이 되지 못할 일이 뭐 있느냐? 그래야 하는 것이 바로 도리어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편협적인 이는 우리 제자들만 하는 거지 이건 하지 마라.
이런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서로가 이렇게 받아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외모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가 잘생겼죠? 예? 예수님의 외모가 잘생겼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사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멋지게 생겼죠? 예? 멋지게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사진이 아닙니다. 자, 그것이 어디서 많이 그렇게 멋지게 나오게 그리는가 하면은 천주교에서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어디서 본다는가 하면은 바로 바벨론에 있는 그 모든 상들을 더 예쁘고 더 좋게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바로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가 바로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에 자기의 종교가 최고다. 바벨론의 그 종교는 우리랑 비교 안 된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 각색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우상들도 많이 그림을 그려놓고, 예? 이 마리아의 상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막 빛이 번쩍번쩍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태어날 때 말구에서 태어났는데, 예? 그럴 때 그 마리아가 막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까? 예? 그렇게 아주 막 부자 같은 그런 부자 가정에 태어난 같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거짓이요. 그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바벨론에 있는 그것을 따와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더 좋게. 그러니까 여기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흠모할 것이 없다. 뭐 흠모하라 뭐하면 뭡니까? 내가 좀 다를 게 있느냐? 뭐 칭찬할 것이 있느냐? 얼굴 외모를 봤을 때는 전혀 칭찬할 것이 없다 이게. 다른 사람 비교해 봤을 때 뭐 특별한 게 뭐 나타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멋지게 그려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구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만은 요즘은 그런 거 상상도 못할 겁니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는 좀 오지 같은 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요. 예수님이 바로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이 세상 살면서도 가장 낮게 살았습니다. 아주 뭐 높은 사람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비춰서 막 거기에 뭐 올라가려고 노래가 이런 분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데서 주님은 시작하셨고 가장 낮은 데부터 주님은 함께 했던 것을 봅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정말 힘든 사람들 돕고 또 이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낮은 데부터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낮은 데 태어나시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낮은 부분들을 다 아시고 그것서부터 주님이 그들을 세워주고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라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진짜 어려운 그 삶을 통해서 한 그런 모든 가지도 다 알아야 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뭐 자기를 뭐 숨긴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를 다 드러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옛날에 어려움 당했던 거, 지금 와서 이렇게 되었던 거 서로 알면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세워주고 또 그것을 잘 이런 분이었구나.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신어봤습니다. 아시겠어요? 가장 낮은 것을 신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면은 여러분 맨 처음에는 뭐 우리를 안 알아주고 무시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정신이 성장해가면서 여러분의 인격은 굉장히 잘 훈련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로 삼아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좀 잘 안 알아주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겸손된 마음으로 살면은 그것을 알아줄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너무 내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내가 잘난 체 너무 하려고 하지 말아요. 네? 예수님을 따르면은 알아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되겠고 예수님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낮춰주고 가장 낮은 데부터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치 못하리라 하는 것을 무시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주님을 무시해버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섬겨준데도 불구하고 그냥 박차버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12절 1, 2절에 보게 되면 바로 백성이 죄인으로 그를 고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고 뭐 이렇게 다 해줬지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상조의 원리들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높여 주시리라 믿고 여러분들이 또 학생들이라면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젊은 아이들, 학생들이 잘못되어 나간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데 빠지지 말아야 돼요. 잠시 즐기기 위해서, 잠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친구들 따라가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생애는 망쳐버립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에요. 청년들도 그렇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절대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무시당하고 정말 죄인 취급을 받고 이렇게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운명을 하실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생애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고 아주 낮은 데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내 때로는 정말 낮은 것에 있는 같이 여기진다 하더라도 내가 성실하면은, 믿음으로 주님을 잘 쫓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책임을 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인격자로 세워주실 수 믿습니다. 그러니 힘냅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